농심에 수많은 그것들 중에 안성탕면도 다 있는데 그래서 새우깡한테 내가 밀리면 너무 화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따로 보려 얘기했어요. 야, 너는 아빠하고 새우깡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이걸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장면은 되게 코미디 같지만 제 입장에서 이거 너무 슬픈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도 그냥 인간이 미쳐 돌아가는 돈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과 돈 중에 뭐 선택할래? 이거는 제가 저를 새우깡에 비교하는 거하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돈하고 비교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는 돈에 환장하니까. 이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돈하고 비교해요? 돈하고 나하고 둘 중에 뭐가 좋아? 아빠하고 새우깡 중에 뭐가 좋아?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이게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 쪽에서 너무 진지하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돈에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돈하고 비교할 만큼 우리가 미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하고 1대1 대응이 돼요? 맞짱이 되나요? 맞짱이 안 되잖아요. 이 맞짱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맞짱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그냥 알게 모르게 아니 대놓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8의 재앙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이렇게 구별됐다. 그럼 구별되냐서 구주를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에게 재물이 있다. 쟤는 재물이 없어.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나야. 오케이. 너 지금 재물 남았지? 신나지? 좋잖아. 쟤는 같이 다 없어지고 너 있었으니까 좋잖아. 뭐 할래? 이거 갖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너는 뭐 할래?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바베큐 파티에 뭐 할 거니? 아니면 그걸 갖고 나한테 갖고 올 거니? 결국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할 거니가 포인트라고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축의 재앙의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고 우리를 안 쳤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재물을 항상 보호하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경제생활을 통해 경제용에서 벌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나는 구별된 자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난 구별된 자답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쓰다가 그 중에 남는 거 일부를 마치 거지한테 동전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던져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거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11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편할 텐데 11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헤브니 조이에서 말씀을 전할 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11조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전해드릴게요. 11조는 10분의 1이죠. 정확하면 10%죠. 10% 우리가 약간 좀 싸 보이나요? 11조 그러면 더 나은데? 근데 사실은요, 23.333이 원래 11조예요. 죄송합니다. 와,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무슨 벼락 같은 소리예요. 우리 지금 거의 이제 헤어질 무렵에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분위기 아까까지 좋았잖아요. 음식도 되게 많고, 뭐, 되게 많이 먹고 되게 좋았는데, 막판에 이 23.3은 뭐야, 이게? 이게 10%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성경에서, 저는 성경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품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11조를 거둬 너희 재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 그거는 레위인이에요. 레위는 자기가 그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깃이 없는 그 레위인들이 가서 특히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분의 1을 내서 너희가 갖고 와. 가서 내 앞에서 너희가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사서 먹고 막 독주도 마셔. 그때는 막 하고 돌아. 하는 게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3년마다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 내는 거니까 한 해에는 한 3.333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매 자기가 내는 것 중에 10분의 1이 아니라 한 3.그러니까 10%가 아니라 3.33을 계속 세이프 시켜서 3년마다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분깃이 없는 레위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과 더불어 과부 또 나그네, 고아 이들을 도와주는 그 재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1이 아니죠. 그죠?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23.333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요새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개혁주의 하는 분, 저는 다 눈에 말하지만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매우 안 좋아해요. 주의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어디다 주의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물론 편의상 붙인 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개혁주의라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진리를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말씀 정말 좋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율법은 끝났다, 율법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은 다 완성됐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11조 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들었을 것이고, 그런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11조 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단순히 자기네들 기분으로 얘기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그냥 니네가 알아서 내라 마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 있죠. 안식일 같은 걸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어요. 영원한의 개념을 아세요? 영원한이라는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영원한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 율법은 끝났으니까 안식교 같은 아니니까 우리 안식일 들을 필요 없지. 아니죠. 안식일 영원한 규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그럼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교가 말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안식일 제가 말을 했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주일이거든요.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날 든 게 주일이 맞아요. 그러나 안식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이어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매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으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란 말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1조를 낸다 안 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해요. 특히 11조를 낼 때 세금 전에 내요, 세금 후에 내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전 그럴 때마다 좀 불쾌해요.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파헤쳤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평화의 땅 아십니까? 평화의 땅을 아는 사람은 나이가 있는 건데 내가 초등학교 때인데 평화의 땅 알아요? 모르죠?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외모에 모른다고 그러네. 보세요. 평화의 땡 같은 거 할 때 그때 한 명당 500원인가 이렇게 걷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걷었었어요. 이렇게 돈을 걷어서 평화. 네, 잠시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진짜 주고 그럼 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평화 그때 돈을 걷었어요. 그때 저는 저희 반에서 500원 이상을 내는 애가 없었어요. 왜? 500원 냈으니까. 상한선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이상은 안 해요.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기까지 하도 안 하니까 여기까지 하내는 거예요. 여기 아래다 하면 안 되니까 400원부터 500원까지 내. 아니면 500원 딱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본인이 되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하시면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솔로몬한테 전쟁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솔로몬도 피를 흘렸죠. 나중에 가서 반역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처단하고 이러고 피 흘렸죠. 그게 아니라 다윗 때 땅이 완성되거든요. 전쟁이 끝나요.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원. 그죠? 평강하세요 이럴 때,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누리는 안정이에요. 재정의 안정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가 어떤 요동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너와 인기에 괜찮은 거야. 그게 주님이 바다에 건너오는 베드로한테 하는 거예요. 넘어와.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 전 세계에서 1일 여설 통틀어서 무리를 잠시라도 걸었던 유일한 인간이 베드로예요. 어마어마한 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물에 빠졌죠. 그쵸? 왜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죽는 게. 죽는 게 두려워서 포인트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면 죽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해 되십니까? 근데 죽는 게 두려운 게 포인트인 거죠. 그죠? 아무튼 다윗 때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죠. 왜냐면 아니 전쟁 중이에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 자기가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 고백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 저희가 백성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였으니 이들이 넘치게 가져왔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뜯었더니 없앴더니 율법을 없앴더니 사람들이 무한하게 더 충성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예수하면서 폐하신 건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까지밖에 안 하게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 그런데 얘네는 알아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봤잖아요. 그냥 우리 몇 명 모여요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하는 성령께서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했던 청년들이 새벽까지 와가지고 새벽까지 이러고 그죠? 그냥 거기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드셨잖아요. 박수 소리 엄청 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 시켰으면 봅시다. 우리가 저기 주먹밥은 이 팀이에요. 그럼 이 팀은 주먹밥만 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이 팀에서 주먹밥하고 샌드위치를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는 저기서 전병을 또 갖고 오셨고요. 그죠? 그리고 도너츠를 갖고 오셨고요. 아무도 율법을 만들지 않았더니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없으니까 11조 내지 마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1조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10분의 1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10분의 9를 내라가 아니라 10분의 5를 내라가 아니라 10분의 1든 100분의 1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에는 하나님 솔직히 너무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애들 자녀 학비 11조 때문에 애들 학비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내세요 그럴 때 학비 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혹시 이번 달에 뭔가 더 생기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10분의 2, 10분의 3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다만 11조를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난 11조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됐다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지운 이유. 율법을 우리에게 지운 이유는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고요. 더 알아서 지켜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11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11조로 끝나는 건가요? 네? 결론은 11조로 끝낼 겁니다. 일단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해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11조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오해, 말라기. 제가 아는 어떤 데에서는 말라기는 이 말씀을 이거 강대상 앞쪽에 써놨어요. 이렇게 이 말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이거 앞에 딱 써놨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강대상 앞에 써놨는데 매번 봐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10분의 1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보통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축복기도 하시는 분도 나는 기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온전하게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봤던 가장 웃겼던 어떤 집사님의 인터뷰가 있는데 아주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걸 보고서는 혼자 엄청 웃었어요. 저 혼자 TV를 보는데 그 집사님을 보면서 우와 진짜 제가 엄청 그 이름 적어놓고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이분이 TV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 자 그럼 성함을 내면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중에 CTS나 CBS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목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넥타이를 매거나 내지면 그냥 이렇게 노타이도 괜찮아요. 근데 안에다가 꼭 이렇게 뭐라고 머플러라고 그러나요? 스카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네, 번떡번떡거리는 거 있어요. 비단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꼭 이거 뭐라 그래요? 그냥 행커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커칩을 이렇게 살 있잖아요. 머리 엘발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의 성도거든요. 그 성도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서 보는데 저도 꽤 많이 웃었거든요. 되게 진지한 설교일 때 그냥 좀 웃겼어요. 웃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이 목사님의 영향력은 엄청나구나.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두 번째로 11조를 많이 드렸는데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안 웃겨요? 10분의 9는 먹겠다는 거잖아요.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뭐예요? 11조를 남는 10분의 9는 얼마나 많겠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11조를 많이 내는 게 포인트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11조를 교회에 헌금 내는 게 많은 거라면 지금 현에서 10분의 9를 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멋있는 말 같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제가 지금 요새 1000만원, 11조를 100만원 내는데요. 1000만원 내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1000만원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정말 도전이 되는 말도 안 돼. 제가 그러니까 안 웃기겠어요. 혼자서 대걸리고 굴렸다니까. 대걸리고 굴려도 인터뷰 계속 안 끝나는 거야. 계속 굴렸어요. 계속 굴렸는데 계속 말해서 이거 어떻게 어쩔 거야. 지금 11조가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다. 근데 여러분 아니 근데 그건 말씀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말씀에 11조를 온전히 내면 내가 너의 창고를 채워주리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오해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여러분 말씀을 좀 궁금 좀 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말씀 볼 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볼게요. 거기 보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어디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가 포인트예요. 그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 문이 뭔데요? 이것죠. 그러지 말고요. 이것죠. 그러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퉁치지 말고 이것죠. 그러지 말고 이 하늘문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 나왔던 하늘문이 말라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구약의 첫 번째 성경에 나왔던 하늘문이 구약의 마지막 장에 말라기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기 있습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죠? 이때 하늘의 창문하고 하늘의 문이라는 건 해석에 의한 차이점이지 보통은 윈도우즈 해보는 다 똑같아요. 하늘의 창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뭐 문이든 창문이든 뭐 저희가 어차피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나눠서 두 개의 공창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 위에 딱 놓으시고 하나는 바닥에 놓으시죠. 창세기 1장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쪽에 물을 놔두고 아래쪽에 물을 이렇게 놔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저 위에 있는 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창세기 7장에 다 쏟아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마사이 분들하고 이제 그 세미나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들이니까 이해하실 줄 알고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했어요.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물이 보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님, 마사이 목사님이 귀 여기 구멍이 이만큼 나신 분이 보인대요. What? Can you see? 근데 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 By faith.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못 보는 건 못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다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위에 있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에 없어졌거든요. 보세요. 중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물을 위에 놔두고 아래에 놔두려면 하나님이 일단 아래에 물을 고정시키려면 하나님은 중력을 만드셔야 해요. 맞나요? 그래 이게 아래에 있죠. 안 그러면 둥둥 떠다니죠. 그러면 중력은 이미 있다면 위에 있는 물도 내려와야 정상이죠. 그럼 얘를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판을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항을 위에서 천장에 만들려고 한다면 위쪽에다 판을 그라스를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물고기를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같겠죠. 이게 바로 윈도우 헤븐, 이게 하늘의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서 얘를 구멍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다 쏟아졌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온 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의 일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지금 위에 있는 물은 없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이미 여셨어요. 창세기 때. 맞죠? 근데 말라기 때 뭘 했냐면 니네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내가 그 문을 또 열겠대요. 뻥카죠. 일단 문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만드신 이유가 위에 물을 고정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죠? 근데 물이 이미 없다면 이것도 필요 없어서 하나님은 치우셨어요. 일단 하늘에 물이 없어요. 있다 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칩시다. 믿음으로 보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그 문을 열어도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왜? 물 다 쏟았거든요. 이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늘의 문을 열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를. 근데 왜 문을 또 연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하냐면 첫 번째 먼저 하늘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에 커버됐던 저주에 해당됐던 사람은 뭐예요? 노아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 맞나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죠? 그러면 요번에도 이게 열리면 요번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야 돼요? 범위가? 전 인류.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잘못한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너 잘못하면 너 한 100대 맞는다. 근데 잘하면 내가 막대 사탕 하나 줄게. 이상하죠? 만약에 잘못해도 맞는 게 100대라고 한다면 상도 거기에 상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첫 번째 그걸로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 벌이 전 인류를 커버하는 거였다면 그럼 요번에 그 복은 전 인류를 커버하는 복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돈은 단 한 사람도 만족이 안 되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됐으면 그들이 왜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려고 저 재벌들이 난리겠습니까? 그죠?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옆집에 있는 그가 더 부러운 거예요, 계속.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심심해 죽잖아요. 그죠? 그럼 봅시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에 돈을 채워주실 거야. 재물을 채워주실 거야. 근데 이 재물을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이 전 인류를 커버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나 한 명을 커버하는데도 몇 조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전 인류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단 한 사람도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전 인류를 커버할 수 있는 복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주시겠다는 얘기. 그게 말라기에서 마지막 약속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해요. 400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시고 400년 후에 입을 여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멘.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거래인가? 내가 11조를 내면 예수가 온다라는 어떤 거래인가?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를 받는 건 은혜잖아. 그럼 내가 11조를 낸다고 해서 내가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레위기 27장을 보면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 레위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27장, 레위기 27장인데요. 레위기는 사실은 26장에서 끝나는 게 가장 깔끔해요. 딱 떨어져요. 우리가 옷을 입어서 이렇게 딱 핏이 맞는 거 있잖아요. 딱 떨어지게 하려면 26장에서 끝나는 게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전체 제가 얘기죠. 하나님을 펼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두를 이렇게 보면, 만두를 딱 보면서 우리가 만두 안에는 안고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만두를 이렇게 펼쳐서 만두에 있는 얘가 뭐뭐뭐 성분을 만들었고 안에는 뭐 들어가고 이런 게 쭉 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시는데 물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하면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실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귀한 목자들이 옆을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자고 레위기는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있었던 그 1장부터 있었던 얘기가 그거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5가지 엄청난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의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니네가 나한테 흠없는 소를 가져와라. 맨날 하시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흠없는 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이 자매들도요, 머리를 가만히 보면 땜빵들이 있을걸요, 어딘가? 이렇게 보면 하나도 뭐 땜빵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자라나다가 다 어디서 무릎 까지고 다 하고, 어디선가 무릎 까지고 몸도 털 하나 나고 있고 다 그래요. 비슷해요, 인간들. 근데 인간들 애지중지 내 딸이라고 막 이렇게 키우는데 땜빵이 생기는데 들에서 막 키우는 소 어떻게 흠이 없어요. 이건 애초에 하나님 선에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원래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제가 해야 되는 질문,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흠없는 소가 어디 있어요?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곤조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찾고야 말이야.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야. 내가 흠없는 소 찾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그 찾는 모습하고 저 같은 뒤통수를 깔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찾아서 그 중에 그나마 최선으로 찾아온 걸 가져오면 흠이 되게 많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털 안쪽에 숨겨있는 그러한 흠까지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스캔을 쫙 해봤더니 흠이 한 100군데는 되는데, 땜빵에 100군데 되는 소인데 없다 치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흠 없는 소가 뭐예요? 진짜 흠이 없는 재물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흠 없는 재물을 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쪽에선 그런 재물은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 재물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레위기 1장이에요. 만약에 감히 추측 건데, 레위기 1장 얘기를 딱 듣고요, 번제기를 딱 듣자마자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재산 저희는 못 구하죠. 하나님이 저희 은혜를 주셔야죠. 라고 했다면 2장부터 시작할 게 없어요. 1장에서 끝나요. 아유 자식들.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곤조를 부리는 거죠. 찾아보려고. 네? 그러면 니네가 해봐. 그러면 해서 이제 고운 가루를 만들어봐. 고운 가루도 뭐냐, 파이브가라는 게 그냥 완전히 고운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에 있는 지금의 제빵 기술 있잖아요. 제분 기술은 가능한데 당시는 이게 안 돼요. 케냐에서 우리 계셨던 분들 있죠. 케냐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빵이거든요. 빵이 한국같이 이렇게 안 돼요. 나름 21세기 아프리카니즘의 21세기에 거의 대부분 다 돼요. 그런데도 빵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거기서 그것도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거기서 고운 가루 시작했을 때 일단 이들이 방앗간이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 저기 하나님 손에 해주세요 라고 해주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에서 끝날 수 있었던 얘기를 이 말이 길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 계속 알려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네가 나를 만만하게 한다 이거지. 내가 이래.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법들을 계속 주세요. 그럼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요. 여기서 애들이 하나님 항복! 이러면 하나님이 딱 멈추는 거예요. 자식이 아까부터 항복하려면 여기까지 왔어요. 귀찮게. 이거 그래서 어쨌든 끝내자. 화이팅! 이러면 되는 건데 애들이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는 26절까지 가요. 26절이 뭐라고 하냐면, 상과 벌. 네가 다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 받아. 벌 받는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를요, 그 법 있잖아요. 그 법을 세분화시킨 법까지 합치면 613개의 미신하라는 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사람이 하루에 하나도 못 지켜요. 너희가 하나님만 성결하도 못 지켜요. 그죠? 근데 어떻게 613개를 어떻게 줘? 외우지도 못하죠. 그냥 살아봤더니 그게 그 법을 지켰더라. 내가 어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6절에 끝나면 어쨌든 간에 왔구는 맞죠. 하나님 이 법 저법을 막 주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니네들 이걸 지키면 상 줄게. 그리고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딱 끝나면 멋있잖아. 어쨌든 그거 딱 맞아요. 기승전결 이래서. 근데 뒤에 불옥이 하나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원의 예물값을 해서 네가 서원을 하면 어떻게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곁다리같이 붙은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들어가려면 앞쪽에 들어가든가. 딴 데 들어가면 얘기가 이쁜데 저기에 들어가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을 하다가 20절 하다가 잠깐 생각났다. 27절 안에 써봐. 이런 느낌? 근데 뭔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완전함, 좀 흠집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레위기 27장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별 고민할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무장 26조 7장까지 있었어요, 레위기가? 와, 그렇게 많았어요? 예상 외인데?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놀라셨나요? 어쨌든 근데 레위기 27장에 있는 내용에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정말 감동했던 게 뭐냐면, 야, 역시 하나님이다. 내용이 이래요. 이 자매님이 하나님에게 이거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을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에게 집을.
집이 본인이 1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을 매매를 했는데 2억인 거야. 2억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고민이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다 드리기로 했는데 땅을 팔았더니 내가 예상보다 많이 받았더라. 물론 성경에는 없죠.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내가 어차피 1억 드리기로 한 거잖아. 집 드리기로 했나? 집 드리기로 했나? 1억 드리기로 했나? 그렇잖아요. 원래 집 드리기로 했거든요. 1억인 거 확신하고 1억 안 될 수도 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래 집 드리기로 했거든. 2억을 받고 나니까 아니야 근데 1억 드리기로 한 거 같아. 그걸 물어보죠 내 남편한테. 내가 집에서 1억을 했어? 그럼 똑같은 것이 이거죠. 5천 아니었어? 몇 달을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는 거죠. 오케이 1억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드리기로 한 게 있어요.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집을 그래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시가가 많아.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집을 드리고 했는데 이 집이 좀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뛸 거래. 지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원래 내기로 했던 집에서 그걸 취소한다면 위약금으로 20%를 내라.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이 위약금을 받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기기는 해요. 그죠?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쪽에서 서원을 했다가 취소했으니까 위약금을 받는 것도 정상. 그런데 하나님 만약 이렇게 나고 칩시다. 네가 원래 집을 내기로 했지. 근데 취소할 마음이 생겼지. 그러면 원래 내려고 하는 집은 내. 그리고 플러스 20%를 더 내.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집은 집대로 내. 너 지금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 그럼 집 내. 그리고 취소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위약금을 내. 벌금 20% 내. 그러니까 원래 2억짜리 집을 하잖아요. 근데 2억이니까 하나님께 이거 안 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2억은 드리고 그리고 4천만 원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소가 있어요. 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소 안 드리려고요? 제사장한테 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사실은 소 아니고 딴 걸 드리면 안 돼요. 양 드릴게요. 양 좋은 놈 있는데 양 드릴게요. 때깔이 죽이는 놈인데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뭐랬냐면 그렇게 마음 바뀐 거니? 예, 그러면 소 내. 그리고 소 내고 플러스로 양도 내. 20%에 속하는 거야. 소의 20%는 그 양 되겠다. 그 양 내. 그게 되게 이상한 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 독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재잖아. 아니 사람이 서원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취소한 걸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그냥 거기 한 바퀴 뭐 벌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원래 낼 건 다 내고 취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또 내는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럼 누구도 취소할 마음도 안 먹겠죠. 그리고 취소할 마음이 생겨도 아무도 제사장한테 말하지 않겠죠. 그죠? 나 이거 취소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취소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미쳤어. 세상에 이걸 취소할 사람이 없을까? 저는 확신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서원하려다가 취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떤 미친놈이 취소를 하겠어요. 왜냐면 취소하면 자기가 낼 건 다 내고 20%더 내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도 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까불지 마. 너는 네가 너를 판단할 게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네 것 중에 뭐를 줄 때 이게 아니니까 너는 다 내 거야.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야. 이 소유권이 우리 쪽에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가 내 거 가지고 함부로 네가 갖고 놀 생각하지 마.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기에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들, 정말 어마어마한 율법들 다 주시고 하신 다음에 맨 끝에 내가 이런 율법을 너한테 준 이유가 뭔지 아니? 넌 내 거거든.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율법을 너는 못 지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율법을 너한테 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거든. 내 아들 줘서. 레위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왜 내 것인 아니? 26장까지 와서 이 모든 율법을 너희는 하나도 못 지켜. 제대로 지킨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내 안으로 데려올 거고 내 존전으로 데려올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로 삼을 거야. 왜? 내 아들 줌으로써.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죽을 거거든. 이 정도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니? 이 정도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니? 이 정도면 너는 내 거 할 수 있겠니?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 레위기 20장은 너무 멋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2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볼게요.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간신히 팔지 못하고 무르지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지라. 그죠?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 내가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힘이 무지하게 세네네. 얘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그냥 성전에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가진 재주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드리려고 그러면 얘를 죽여야 한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죽이겠어요? 아니면 드리겠어요? 내가 죽이면 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서원을 취소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니까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이해도 못 알아듣겠니? 내 거라고 너는. 그리고 말씀하죠. 30절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을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아멘. 볼게요. 제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0분의 1을 내면 네가 나의 것임을 네가 인정하는 걸로 쳐줄게.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극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9를 달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 죽으셨나요? 반 죽으셨어요? 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거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에도 우리 목숨 걷어가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맞나요? 우리 목숨 걷어가도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를 지금 내가 당장 모든 거 너의 모든 걸 내가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왜? 너는 이 땅에서 나에게 예배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예배대로 살기도 너에게 재정도 비정도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고 나눌 수 있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이 땅 살려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10분의 1을 나한테 네가 내면 그러면 네가 전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작은 고백으로 받아줄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11조예요. 근데 이걸 율법은 완성됐으니까 내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너무 하나님을 계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했지만 저는 세전에 내는 세후에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그런 거 묻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메일로 묻으면은 다 스팸으로 보내버려요. 다시는 저기 보내버려요. 그런 거 묻지도 마세요. 아니 재정이 힘들면 세전에 내세요. 아니면 재정이 어려우면은 20분의 1 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말하는 건 10분의 1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쪽에서의 최선의 고백이라고요. 어떨 때 정말 확 와서 하나님께 10분의 5 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고 엄청 오해할 수 있지만 느낌 가는 대로 하자고요. 느낌이 말하는 대로 하자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죠? 볼게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10분의 1 내지는 우리의 무엇을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히 재정이 많아지면 많아서 더 어려워요. 그죠? 희한하죠 사실은. 원래 100만 원을 낸다면 내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낸다고 한다면 그 900만 원은 어차피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벌었어.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은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남는 게 9천이니까 아니라니까요. 9천이 남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는 1000만 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돈과 나를 스스로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꼬라지가 그래요. 돈 앞에 가면 크리도 약해져요. 그거는 다 그래요. 그것은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기서 담대하게 돈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돈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는 차이점이지 돈 앞에서 쫓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보세요. 정치인들도 처음에 와서 재벌 개혁한다 뭐 하나 돈 우리 필요 없다라고 하다가 좀 있으니까 경기 되게 힘드니까 갑자기 꼬랑지 탁 내리고 재벌들한테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이 답이거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거기 있는 그 아랍에 있는 그 왕자들 있잖아요. 만수르 이름을 왜 알아요?
만수르 이름을 왜 알아요? 만수르도 이름도 만수르 같은데 만수르 같은 이름을 왜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 돈 많다는 이유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궁금하잖아요. 야, 만수르는 설거지 할까? 아니, 매번 그릇을 살까? 만수르도 요구르트 먹을 때 뚜껑에 있는 거 핥아 먹을까? 이러고 뚜껑을 이렇게 핥아서 먹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뚜껑에 있는 요구르트를 버릴까? 돈이 많으니까. 어쨌든 돈이 답이라고 세상은.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진짜 그걸 어떻게 먹을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 돈에 대해서 우리는 11조를 내야 함을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내야 함은 동의했어요. 근데 11조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저는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자유롭게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 스스로는 너무 착하게 왔어요. 이렇게 사람을 모르고. 어쨌든 그러면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돈하고 하나님을 양쪽을 비교할 만큼 돈의 환장에 있다는 거,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어쨌든 간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무서워한다는 거 솔직히 인정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면 전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건지 그걸 하나님 전혀 모르실까요? 아세요. 알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잠깐 보시면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볼게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22절서부터 볼게요. 22절 아마 위쪽에 있는 소제목에 11조의 규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11조라는 말이 꽤 여러 군데 써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말라기에서 보통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11조는 신명기 12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는 정확하게 하면 20절, 23절 넘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전이겠죠, 그죠? 성전으로 니네 갖고 와라. 근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 내게 너무 멀어요. 성전이 너무 멀면 그러면 소나 양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멀면. 그럴 때는 그거를 돈으로 바꾸라고요. 여호와의 소나 이걸 돈으로 바꾸면 돈은 가볍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소나 양을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엎었을 때 성전 옆에서 소나 양을 팔는 것은 그거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원래 거기서 이문을 남기면 안 되는 건데 이문을 남기고 그거를 제사장들이 자기 아는 친인척들 있죠. 친인척들한테 이제 그거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자판기 같은 거 하면 교회 재정에서 하고 거기 나오는 수익을 교회에 돌려서 교회는 다른 일에다 쓰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판기 같은 거 큰 교회 같은 경우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만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판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 뭐 처남한테 이걸 시킨다든가 어차피 뭐 자기 교회니까 누군가 놀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돼서 주님이 그 성전을 엎으신 거지.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팔거나 양을 파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어떻게 양을 끌고 내려와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5절 그렇게 돈으로 바꾸어요. 그리고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소나 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소나 양이 아니라 돈을 바꿨으면 와서 소나 양을 사면 돼. 거기 참한 놈을.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기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11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내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우리 아니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있는 사람 중에 80% 이상
이게 별론데? 원래 집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저 11조를 내고 11조만큼 고기를 어떻게 먹어? 아닌데? 안 내고 안 먹는 걸 할게 하느니 안 돼요? 이거는 와서 먹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있나? 아니 하나님 이렇게 너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근데 어디다가 그냥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래요. 포도주와 독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신에서도 말씀드렸죠. 성취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도주 얘기는 성취를 모르면 성경 전반에는 포도주를 이해를 못해요. 주님께서 왜 쓸개다 포도주를 버리고 왜 신포도를 드시고 죽었는지 다 이해를 못한다고요. 포도주는 성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랬냐면 마치 노아하고 같이 성취를 이룬 것처럼 너희가 포도주를 내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도 먹으래요. 그러니까 네가 내 11조를 가지고 내 앞에서 먹으라고. 근데 주님이 와서 먹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강림하셔서 고기를 드실까요? 결국은 지네끼리 먹는 거예요. 맞나요? 자기네 가족끼리. 그러니까 아빠가 11조를 내면 가족들이 와서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네 포도주도 사서 뭐 주스도 사가지고 막 맛동산 사고 막 맛동산을 동산으로 쌓아가지고 계속 먹으라는 얘기 죽을 때까지 욕하면서 아이씨 안 먹어 안 주고 안 먹어. 지금 그러란 얘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하고 포도주를 드시고 싶을까? 왜? 너희가 11조를 내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거든. 니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결단이거든. 네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우리 너랑 나랑 화이팅 축하하자고요. 11조 내는 거 힘들잖아. 근데 11조를 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고 온 날은 내가 했고 나에게 순종한 네가 한 거야. 마치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했고 120년 동안 순종한 노아와 하나님이 같이 포도주 한잔 하신 것처럼 이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신포도주를 한잔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바로 하나님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 자식 내 건데 하고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내는 그 순간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세상에만 쫄아가지고 내일 쓸 거 모레 쓸 거 하나님은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내일 당장 몸값임이 들어야 되고 내일 당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내일을 신경 안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11조 못 낸다니까요. 아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요번 달도 분명히 힘들지만 이상하게 이번 달 하나님께 좀 더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그냥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11조까지 아니어도 20분의 1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얼마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냥 드릴게요. 어떤 11조 줄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아 자식 네 안에 있는 내가 했구나. 그리고 네가 너를 이겼구나. 우리 포도주에서 하자. 이게 있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성취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성취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순히 11조라는 건 단순히 10분의 1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들 있잖아요. 예전에 헌물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받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한 분이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에서 나누긴 했는데 블로그에서 저희 질문을 했었어요. 교회에 헌금을 냈더니 11조를 냈는데 이 11조가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직접 11조를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거는 일단 물론 그 교회가 신천지거나 아주 이상한 그 교회도 아닌 교회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11조는 교회에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기도하시는 게 답이에요. 만약에 이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은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어디를 휴가를 받거나 이럴 때는 회사의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허락을 받지는 않아요. 이거는 참 못돼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껌으로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은 게 광야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광야 교회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그걸 하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소중을 생각해서 교회에 어떤 권위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스케줄, 나의 어떤 여행 계획은 다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리고 교회 통 모델은 통보도 안 해요. 그냥 가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때 되면 가요. 뭐 피서 때뭐 여름 때면 가면 안 어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고등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소망교회, 제가 정말 하늘소망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여기 정말 교회예요. 들었어요. 목사님 좋으시죠? 근데 이 교회에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기 형제님께서 교회를 어디서 직장을 옮기실 때가 됐어요. 근데 직장이 만약에 뭐 서울 정도였다면 뭐 서울이 아니라 저쪽 어디 여주에서도 여기 오는 친구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멀리서도 올 수 있는 거 괜찮은데 거의 이거 뭐 주일마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분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희 예, 그동안 감사했고 예, 좋은 교회 있으면 그쪽에 아시는 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와우, 이게 되게 멋있지 않나요? 천만에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지금 직장을 바꾸는 거에 앞서서 먼저 목사님께 물어봤어야 돼. 이 교회를 떠나도 되는 거냐? 지금 나의 영의 상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교회는 목사님이라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사람은 돈을 쫓아서 어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건지를 교회에 좀 물어봐야죠. 그럼 교회에서 제가 여러 보안이 요새 대기형님이 보시기 영적 많이 흔들려요. 지금은 교회를 옮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정 중에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저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주일에 여기 오세요. 저는요 행단동에 행단동 아시죠? 한양대 있는데 거기에 교회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천안에서 오세요. 주일마다 천안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전 애 3명 데리고 그 중에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한 번은 모닝인가요? 제가 한국에 있는 차에 몰라서 그 차에 애 2명을 데리고 아빠가 운전해서 오다가 사고가 나고 트럭하고 박은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차가 트럭이랑 박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4명 다 무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져. 저 사람 성도들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무사하게 당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부인은 임신 상태.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버스 타고. 교회는 빠질 수 없다고.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성도의 얘기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 저 위는 베델과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왜 쫄았냐면 이들이 성전을 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로보암의 포인트는 뭐냐? 갔다 안 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가는 게 전제잖아요. 뭘로 가요 그때? 걸어서 가요. 저 위서부터. 그러니까 신의주서부터 서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6월절 보내러. 여러분 타겠어요? 예배드리러? 말도 안 되죠. 주차장 없다고 교회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만큼의 권위를 드려야 되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요. 교회가 막 사이즈가 대형 교회로 커지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컸거든요. 다만 교회가 커지는데 그 사역자들, 그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고객으로 담당하지 않고 진짜 하나의 귀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내지는 불가피하다는 말 좀 그러나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확률상으로 보면 어쨌든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죠? 성도들이 좀 숫자로 보이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귀한 영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서 어떤 민서자매 어디 고민 있는지 같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당 5분씩 할당. 이렇게 오세요. 무슨 얘기? 오케이, 5분 끝. 오케이, 아이고, 파이팅. 그리고 또 지나가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오퍼가 들어왔는데 제가 직장을 옮겨도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당황하죠. 그럼 왜 나한테? 하셔야죠. 연봉을 많이 준답니까? 한번 간보지 마세요. 어쨌든 한번 사회자 그럴 수 있어요. 연봉을 많이 준대요. 예. 가셔야죠.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우리가 박김성 교사님 그러는데 이런 건 다 알아야 한대요.
우리 집 숟가락 몇 개지 알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당황할 수 있죠.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볼까? 응? 왜 나한테 직장을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직장을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쪽도 부르는 거예요? 예, 연봉도 많고, 예. 근데 왜 고민을 하죠? 이럴 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찔리시겠죠, 모르면 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찔리지도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할 말 없는 거고, 그냥 찔리는 거죠. 그러면, 그죠, 제가 알아야 하는데, 알죠, 잘 알 거예요. 알게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교회를, 거기를 가면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교회를 이쪽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도 되는지, 그럴 때 아시겠죠. 이게 교회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왜냐면 교회도 어차피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그 리더들. 그리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주 선한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드리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애가 있어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졸업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안 하고 중학교 도 안 하고 고등학교 요번에 졸업을 하는데 요번에도 안 왔어요. 분명히 대학교 졸업 다 안 올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 다 가까이 왔네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졸업식 오는 거예요? 아빠는 당연히 내가 안 갈 걸 네가 알 것 같은데 얘가 또 물어보니까 왜 그걸 물어보니? 에이, 아빠. 요번에 바빠서 못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요번에 좀 오시는 걸로 하죠. 그래서 아빠가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말고 우리 아빠는 또 하나 이러지 말고 가서 아빠는 와야 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오게 되면 아빠가 미안한 거 알려드리고 그전에는 미안하지 않았거든.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가 만약에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게 있다면 알려드리면 되고 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듀티죠. 의무이기도 하고 어떤 책임감에 따라서 그들을 할 건 다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껌이에요. 그냥 어느 교회를 가면 그냥 거기서 성도들이 알아서 피서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근데 교회에 알리지도 않았고 허락도 안 받았고 그냥 없어요. 직장도 자기네끼리 알았다 결정하고 이미 해서 그냥 교회에 통보하고 여기가 여러분들 문화 주민센터입니까? 여기 이쪽으로 분당하고 이사 오면 여기 잠깐 오는 거고 여러분이 저쪽 강남 가면 강남으로 옮기는 주민센터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시는 과정을 진짜 인정한다면 재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11조를 내면 엘토토에 내면 우리 재정 많고 우리 많은 사람하고 좋겠다. 저는 어떠한 재정도 교회의 질서 무너뜨리고 오는 건 사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정하시고 싶으면 교회에 11조 하시고 그리고 또 다 저한테 또 하세요.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분과 제가 인연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 지금도 그래야 돼. 마지막 말 하지 말걸. 괜히 사랑하는 성도를 잃었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가축의 재앙을 내리면 이쪽 애굽에 있는 가축을 죽이고 이쪽에 있는 가축을 살려서 해버리는 거죠. 그때 히브리인 가족이 우리는 바베큐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끝났으면은 이들은 가축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남은 이 가축을 보호할까.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이 가축을 살리셨다면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 얘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얘기에서 11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11조는 여러분이 내가 내서 하나님이 이거에 상응하는 몇 배를 나한테 채워주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11조를 내고 있다. 내가 낼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이파이브를 할 일이라고요. 감히 나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래의 걱정에 그냥 머리를 싸매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이 11조를 드릴 수 있었단 말이야. 이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와우 너같이 고집센 것이 내가 너의 고집을 꺾었으니 거기에 아멘을 하고 순종했단 말이야.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11조를 내는 순간입니다.
아멘. 또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독주와 포도주를 사서 먹으면 되나요? 그때는 이제 진짜 우리는 서로 할 말이 없어지는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주와 포도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그 하늘의 왕국 질문 너무 귀여워.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네. 수의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네네. 율법이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 네. 아니면 축복을 받는다. 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매우 잘못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강요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말라기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복 받는다. 네. 아니면 11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잘못이죠. 절대 잘못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11조에 말씀 율법은 이미 깨졌어요. 그런데 율법 깨졌다는 게 율법 완성됐어요. 그리고 11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어떤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자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막상 돈 앞에만 가면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헌금을 내기로 넣는데 그 안에 또 몇만 원 빼고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사실이 우리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뭐 누구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그래요. 그죠? 당연하죠. 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것이 쪼들리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게 11조도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서 어쨌든 간에 몇 장의 지폐를 몇 장을 갖다가 또 넣고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는 거 있죠. 짐으로 주는 거.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서 11조를 알려지금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린 이 11조의 설교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재정, 여기서 말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도 드리시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21조면 2시간? 한 3시간 됐나요? 3시간 정도? 너무 많으면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새우같이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하지만 어쨌든 사람 이것 빼고 저것 빼서 만약에 하루에 11조가 1시간이다? 예전에 1시간 반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TV 보는 시간 줄이면 되거든요. 바쁘다고 하죠. 바빠서 성경 못 읽어서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고백하시면 그 바쁜 시간에 네이버 봤죠. 아까 쉬는 시간에 야구 누가 이겼나 이거 확인하신 분 꽤 있을걸요? 그죠? 쉬는 시간에 봐도 네이버 가지고 야구 지금 한국 이겼나 일본 이겼나 축구 누가 이겼나 이런 거 확인하거나 카톡 확인하거나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해요.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보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말씀이 만약에 진짜 나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열기를 제껴놓고 뭐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한참 뜨는 드라마 선중승원하고 뭐 누가 나왔던 그런 건데 그냥 그런 드라마 안 보. 태양의 후예인가? 요새 한참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 얘기네. 교회에서 11조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를 잘 쓰면 사실 헌금이라는 얘기는 저는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헌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나의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하면 dedication이나 devotion 같은 말이에요. 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렘이라는 말이 바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하렘인데 하렘의 뜻이 두 개가 있는 게 하나가 바치다 그리고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우리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치다라는 의미가 바로 헌신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나를 바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의 일부를 바치는 거니까 굳이 그 용어에서 뭐 헌금? 그러니까 헌금은 차라리나 헌금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11조라고 용어를 박아서 그렇게 구별해서 내야 내게 좀 하는데 저는 아마 이 말씀일 줄 알겠는데 저는 교회에서 11조를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뒷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뒷조사 하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히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교회는
11조를 안 내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명단이 떠요. 그래서 장로님들 누구 11조 안 내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11조를 자기 이름을 다 적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래서 11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 그건 말도 안 돼. 헌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뭐 대문짝만 하게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가 안 되면 자기 명함을 100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헌금을 내는 목적, 헌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드린 걸로 한다면 뭐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익명으로 누가 내고 안 내고는 자기가 교회 쪽에서는 그냥 하면 입을 닫아야지, 거기에서 갑자기 이름을 조사를 해서 어느 장로 누가 안 냈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일단 말도 안 되고, 11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은 11조랑 더불어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과 샴페인을 터뜨리는,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딱 되는 순간이 돈이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뭐 만약에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 남을 때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몸으로 태우는 걸 할 수 있는데 꼭 돈을 달려면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마음이 확 어려워지거든요. 교회도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와서 우리 이렇게 노력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막 와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건축할 때는 이거 헌금을 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확 어려워져요. 인간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돈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이 알아서, 아까 말했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 것을 11조도 내고 12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내지는 어떻게 없을 때는 거기 있는 재정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금은 헌금이나 11조 같은 걸 교회에 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가진 거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이 결단이니까. 근데 교회에 내지 않거나 내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냐 눈에 보이는 좀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흘리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약속을 어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고, 그러나 만약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나눠 먹기 위해서 제가 지금 떡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노숙자분이 굉장히 배가 고픈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떡을 몇 개로 나눠드려야 될까요? 나누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저는 교회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11조의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의 속속들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요번에 제가 11조 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쟤한테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은 얘는 뭐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그 11조에 있는 거를 직접 그에게 갖다 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것이 자꾸 버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아서 재정을 집행하고 교회는 없이 가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나 원래 루틴으로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말도 occasionally요. 때때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냥 그 부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여러분의 가축을 하나님은 늘 남겨놓습니다. 그 가축이 크고 작은 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값어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가능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왜 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가난한 자에게 빵을 드려야죠.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당신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예수가 있거든요. 아멘. 이 세상의 가난은 왕도 구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가난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재정을 분배하는 방법은 뭐냐면, 원래대로 굉장히 순진해서 몇 명한테 주면, 앞에 있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 10개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장을 갖고 뒤로 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재정의 분배 방식, 통용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인간이 후진 거죠. 인간이 10장을 갖고 얘가 5장을 갖고 5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4장을 가지고 1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쪽도 굶어가는 거죠.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 있어서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고 왔는 거죠. 바나나를 싸쟁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되게 애쓰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재정이 언제든지 펼쳐나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물론 심령은 가난해야 하지만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분명히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들면. 그죠? 그럼 그들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너한테 필요한 건 복음이야. 매우 우리랑 시각이 다르시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야. 왜냐하면 병든 자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기 더 힘든 자는 가난한 자거든요. 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흔들어갈 수 있고 외우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완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경험해 보셔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만약에 니네가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니네가 현재 재정 때문에 좀 압박을 받는다면 너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야. 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네가 예배자로 섰을 때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가난이라는 굴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속해질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로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얘기했고요. 9월 15일에 번번이 하는 소망교회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네, 9월 15일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네, 9월 15일에 우리는 다시 만날 텐데 이 노티스를 좀 빨리 할 테니까 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나 아는 분들과 정말 편하게 사시려면 많은 분을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원하는 건 딴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랬더라? 경험해보신 적 없잖아요. 경험해봤어요. 야, 너 11조, 야, 21조 뭔지 알아? 샴페인이야, 샴페인. 그게 아닌데? 샴페인이 아니야. 11조 너 그거 다 독주하시는 거네. 독주가 뭐야? 일자로 양주 그런 거. 근데 뭐 11조 그거 먹을까? 그러니까 듣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많은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저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진리에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야 니네 그 말씀 그거 아니야 이거라고 말을 해. 근데 그들이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외로워요. 근데 그게 쪽수가 많으면 저쪽의 쪽수가 되게 많으면 나는 무지하게 외로워져요. 이 외로움은요 세상에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있는 걸 더 외로워요.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나는 진짜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경험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만약 그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이제 경험하기 싫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더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만드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끈끈한 사람이 될 겁니다. 진리 안에서 끈끈하지 않은 것은 그냥 대강 어깨동무예요. 어깨만 얹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연합이거든요. 그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늘 15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15일이면 뭐 그냥 여기가 비어 터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무지하게 많이 와서 이번에 선교 주신 것처럼 또 오른 교회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번에 또 부탁드리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던 놈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바닥이 그래요. 교회들 보면 주체층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알아서들 뭐 집에서 있는 뭐 반찬도 가져오시고 뭐 된장 이런 거 말이에요. 알아서 가져오셔서 같이 비빔밥도 해먹고 같이 여기서 재밌게 그날 놀고요. 재밌게 말씀 안에서 잔치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17일날 캐나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를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 제대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예, 10시 우리끼리 또 통하는 언어 10 to 10. 예. 아직 10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너무 기쁘고 좋게 끝났지만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까 우리 헌금 얘기했지만 헌금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은자매님 간주해 주시면 한 3분 정도 여러분 또 마음에 동하시면 조금 더 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던 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네. 또 김은석 목사님 계획된 여행이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있을 문제가 아니라 저희에게 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인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우리의 가축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쓸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씨앗을 하나님께 드린 열매로 바꾸시겠습니까?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아침 10시부터 주님의 말씀의 폭포로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침 저희들이 들었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서로 받은, 그래서 용서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받은 저희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품어두고 그 사슬을 풀지 않고 있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으로 용서받은 자답게 저희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저희들 확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죽어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저희는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치른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들이 세상으로는 죽음의 향기로, 냄새로 정말 저희들 핍박하고 어려운 길을 저희들을 이끌고 갈지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도대체 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로 머릿속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 혼자가 아니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까 말씀대로 단 한 번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난 주님의 자녀임을 진정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돈, 시간, 저희들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말씀 집회를 기대하며 저희들 그렇게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걸었다고 서로의 격려하고 힘이 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곽희문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원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기서가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눠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주님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했던 기도, 결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순서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